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6세가 왕위로 지위를 했을 때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즉시 자신의 이사야서 주석을 헌정했습니다. 왜냐? 격동하는 세계 정서 속에서 에드워드 6세가 이사야의 가르침을 경청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통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헌사에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여러분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역동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볼 때 정말 두고 보기도 아깝고 보배로운 자식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위해주고 싶어요.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부모들은 이미 자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옳게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때로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후회하는데 여러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꾸중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지만 한결같은 마음의 소원은 뭐냐 그러면 자녀들의 삶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런 주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선택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시온성이라고 일컬어져요. 그런 저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점점 쇠약해집니다.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회생 불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 길이 뭐라고요? 회개다. 우리가 살 길은 회개다. 왜 유다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신창이로 만드느냐?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새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간절한 회개로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2장을 펼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 두 번째 다 같이 말씀이다. 왜 우리가 살 길이 말씀이냐?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영화를 찍어도요, 드라마를 만들어도요, 연극을 해도요, 이렇게 그 영화의 3대 요소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대본이에요. 시나리오. 두 번째가 배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것을 보는 관객입니다. 관객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은 멋대로 만드는 거예요. 대본대로 만드는 거예요. 시나리오대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배우가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하고 관객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만들어질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다 같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 이사야 2장은 펼치면 말일에 될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왜 말일에 될 일을 밝히느냐? 여러분, 만신창이가 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될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1장에서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계속 쇠퇴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쇠퇴하느냐? 완전히 망해서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다 보면 다른 나라는요 그냥 다 그냥 생겨났다가 또 한때 빛을 발하다가 그냥 없어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애굽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아수르가 지나갑니다. 바벨론이 지나갑니다. 페르시아도 지나갑니다. 헬라도 지나갑니다. 로마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막 흔들어놔요? 이스라엘을 흔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다가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흔들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없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 있어요. 다시 살아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AD 70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을 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지도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1948년 없어졌던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다시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이래 in the last day예요. 말이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말일이라는 것이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말일입니다. 이 말일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던 나라들도 사람들도 어느 날 눈 떠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종족을 감추고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 웃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에 웃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웃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BC 7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말일에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보다 모든 국가보다 산 꼭대기에 굳게 세워진대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교회가 우뚝 세워진다? 도무지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왜 우뚝 세워지는 것이 그 증거냐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지구촌 방방 곳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말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 많은 백성이 오고 가며 말한대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왜냐?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감정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니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역사가 뭐냐 그러면 별거 없어요. 낙타가
낙타가 왜 사막에서 견디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농기구가 없을 때는 밭에 힘든 일은 누가 해요? 소가 합니다. 왜 낙타나 소가 이 사막도 견뎌내고 그 힘든 일도 견뎌내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힘을 쓰는지 아십니까? 별거 없어요.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그냥 가만히 시간만 있으면 뭐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먹었던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힘이 나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만 있으면 되새김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막도 이겨내고 거친 들도 거뜬히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힘을 내는 비결이 뭐냐?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만 나면 묵상하는 거예요. 묵사를 다들 묵자를 써요. 다들 묵자. 뭐를 닫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닫는 거예요. 내 지혜를 닫는 거예요. 내 경험을 닫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볼 성자를 써요.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다 같이 된다. 힘이 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 된 우리가 말씀을 가지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도 모르게 역사의 중심부에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700년 전에요, 대한민국, 그것도 남도의 작은 도시 여수에서 세상의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 김춘길 목사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라고 설교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역사는, 다 같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의 중심으로 되어져 간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대요. 누가 먼저 되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의 경험을, 자기들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들이 여러분, 로마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나갑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더 많다. 누구보다 앞선다. 이스라엘보다 더 앞선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복음의 불길이 로마를 뜨겁게 적셨을 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복음의 불길이요, 강성하게 영국을 강타했을 때요, 영국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여러분, 그 복음이요, 복음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200년이 되기 전에요, 여러분, 수식어가 붙었어요. 다 같이 한번, 세계 최강대국 미국. 여러분, 미국을 쉽게 볼 것이 아닙니다. 저는 80년대 학교를 다녀서 미국을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니까요. 결국 오고 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왜 얼마 전에도 모 선교 단체가 그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Back to the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렇게 외치느냐 그러면, 말일이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라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덮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끝난 것 같아도, 비치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일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벌이 사람을 쏘는지 아십니까? 왜 강아지가 사람을 무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면서 싸우는지 아십니까? 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적이라는 말은요, 적이라는 말은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니까요. 매일매일 두려움 없이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목숨을 걸고 벌이 침을 놓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이를 드러내고 물어버리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서로를 향하여 칼을 뽑아드는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 없는,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척도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태도가 믿음의 척도예요.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에게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배우자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니까요. 아니, 부모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왜 봐도 보지 못하고,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겠어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배우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가만히 말씀이 들어오면 부모 형제가 보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이 주님처럼 보이게 되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더 이상 아프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더 이상 죽이는 삶을 살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말은 서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점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얼굴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따뜻하게 옆 사람에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 같이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끝과 끝에 가서 웃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5절에요, 에루살렘을 향하여 야곱 족속이 우리가 여호와의 빛이 행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에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투더 에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보다 뒤에 믿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우상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성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유다가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버려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별게 없어요. 그냥 우상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붙들리면 천하의 유다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민족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버려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야곱 족속일지라도 버리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71편 18절에 다윗의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에. 그게 강조점이 뭐냐 그러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강청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사울 왕이 왕으로 택하심을 입었지만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 왕자가 우상. 그렇게 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그 왕자에서 사울 왕이 폐위되고 자기의 세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는 것을, 이것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아니 여러분, 우상에 붙들려 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평생의 마음속에 새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베레스 우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계 이송 책임을 맡은 우사가 세수로의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수레가 자갈밭에서 돌짝밭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베레스 우사예요. 그러니까 법궤 이송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사예요. 베레스 우사예요. 이것이 다윗 평생의 지침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베레스 우사예요. 그래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별이에요, 별. 그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세상 모든 환경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세워지잖아요. 전무후무한 왕이 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에 붙들리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상은 무너지느냐, 왜 우상을 갈아엎어야 되느냐, 왜 우상이 붙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 여러분 결국 우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가장 하나님에 대한 공격을 받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진멸하라 그래. 진멸.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어린아이들까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심지어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풍속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을 숭배합니다.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아스다로를 섬겨요. 그런데 그 잘못된 신앙이 여러분 음란한 성적 의식과 함께 묶여져 가지고요,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죄악의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사망의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우상의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걸 배울 거 아니에요. 그들의 풍속을 배우는 것은 시간 문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견물생심. 볼 견자를 썼어요. 뭔가를 보면 이게 마음속에 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곁에 돈을 많이 만드는 사람은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옥에 돈 때문에 여러분 횡령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돈을 곁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해. 그런데 그 사망의 문화, 음란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면 넘어질 건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비판을 뒤로하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남녀노소 물어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 역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기 위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그래서 진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죄나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옛 습관이, 아직도 끊지 못한 잘못된 습관이,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죄의 근성이요, 우상처럼 우리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그거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그거 빨리 드러내지 않으면, 갈아엎지 않으면 그 우상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은요,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부담시키도록 국토부에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앞으로는 어중간히 술 마시고 운전하고 어중간히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한순간에 거덜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가만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옛습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여러분 옛사람, 이것이 또아리처럼, 우상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있어서는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전부 다 쫓아내라고 하시는데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가나안 7족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을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은 우리의 삶 속의 우상은 그 모양이라도 반드시 깨뜨려 부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왜 우상은 그렇게 깨뜨려야 되느냐? 우상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7절 말씀을 보세요.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금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보화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왕이에요.
돈이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필이 병거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돈이 앉아 있어요. 병거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여함의 결과가 사람을 이렇게 자락으로 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이거예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나의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세상에 이제는 누구까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래요? 신까지 조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우상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선악과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예요. 죽는다. 그런데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는다,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자리에 누가 앉는다? 내가 앉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생각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거침없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신라곤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무너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생각이, 나 자신의 경험이, 나 자신의 감정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합니다. 가만히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우상이 되면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요. 내 생각이 우상이 되어서는, 내 감정이 우상이 되어서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극복해야 될 문제가 교만이에요. 교만. 왜 교만이냐? 여러분,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봤어요? 성경이 신묘막측합니다. 12절 여러분,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성경이 상당히 집요합니다. 성경이 상당히 집요해요. 그냥 교만하다 이러면 될 건데 반복어법을 써서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여호와의 날이 온대요. 심판의 날이 온대요. 여러분 13절부터 계속 보세요. 높은 모든 백향목과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르는 작은 언덕과 모든 망대와 모든 경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거만이라는 말은 여러분 클 거자를 썼어요. 클 거자를. 그러니까 클 거자를 써서 스스로 내가 스스로 잘난 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게 거만이에요. 자고가 뭐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난 체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찌 듣겠어요? 자기 스스로 최고라고, 최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말씀 듣지 않습니다. 결코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우상이에요. 자기 방법이 우상이에요. 자기 감정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면 이 귀가 닫힙니다.
이 귀가 닫히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새 삶은 없고 새 삶이 없다는 말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우리 인생에 방법이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 교만하면 방법이 없느냐?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면요 12절을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캄캄한 날이에요. 흑암의 날이에요. 스스로 교만하면 무슨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영화 보셨어요? 유호성 씨가 주연한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유호성 씨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움을 해요. 그런데 누가 이기겠어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많은 쪽이 이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호성 씨가 그때 한 말이 화제됐던 말이 뭐냐 그러면 나는 와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오는데 나는 오늘 누구를 팬다. 한 놈만 팬다. 그러니까 지금 다 멀쩡해 보여도 내가 죽더라도 몇 놈은 죽이고 죽는다. 한 놈은 죽이고 죽는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비슷합니다. 왜요? 교만하면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의 대표가 많아요. 그 중에 교만한 사람의 여러분 모델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참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머리 위에 있었어요. 키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흠이 없어요. 정말 흠이 없어. 그러니까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했냐 그러면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누가 대신해요? 아니 사울 왕이 대신합니다. 전장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진멸을 왜 안 해요? 진멸하지 않고 우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이 사슬에 여러분 사신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폐위되고 그 아들과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에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교만에 패망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의 사촌 고라입니다. 고라. 그냥 누구와 사촌이에요? 모세와 사촌이에요. 아론과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모세만? 왜 아론만? 나도 누군데? 나도 사촌인데 왜 모세만 저렇게 지도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거역하고 원망하다고 불평했어요.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땅이 입을 벌리고 모세와 그 고라 자손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향단에서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는데 단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그 누구도 그 교만이 꺾이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2장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교만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요즘요 우리 어르신들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간단해요. 9988이에요. 9988. 99세까지 어떻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팔팔하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단순합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9988 한다고 해도요, 막상 저와 여러분이 9988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9988 하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 각자가 9988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어요. 현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일도 우리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그거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 곁에 계실 때 부모님들과 한 번이라도 식사 더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다 같이 한번 엄마 사랑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해야 해요. 여러분, 내일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배우자 곁에 영원히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저 사람 곁에서 내가 저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시간이지만 내일은 누구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오늘 따뜻하게 한번 웃어줄 수 있으면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 곁에 마음 같아서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딸 손도 꼭 잡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지 않은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딸들이 아기도 나면, 아들 딸들도 막 좀 많이 나면 좀 맡아서 좀 뭣도 해주고 싶어요. 아니, 그냥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막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도 그냥 막 그 잘 사는 것을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살아남아서 봐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 오늘,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자 그러면 아무리 있고 싶어도, 아무리 함께 하고 싶어도, 아무리 손잡고 싶어도 더 이상 불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보다 여러분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놔야 해요.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내가 우상이 되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내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레브쉐마, 듣는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가만히 축복해 봅니다. 교만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교만하면 방법이 없다. 조금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러면 산다. 그 중심에 우리 한소망 교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오고 가는 세대에 말씀대로 살아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여러분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